마가복음 1장 40절에서부터 4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너의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는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 나오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신뢰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신뢰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행하실 때에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 특히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그 집으로 모여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 안에서 자신의 인기나 자신의 명성을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 하시기보다는 예수님은 내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각 동네에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자 하고 제자들을 이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끄시고 다른 동네에 가서도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사람을 모으고 사람으로부터 칭송받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런 이적을 행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적을 일으키시게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구약에 약속한 하나님의 사람, 구약에서 약속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기적을 일으키게 하셨던 것이었어요.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는 계속해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게 되면 너희는 그분을 불순종하지 말고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고 그분의 말을 들어라라고 모세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였고 수많은 시편과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올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예언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왕이 유다 가문에 오는 왕이 그러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왕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망시켰고 결국 유다 왕가는 멸망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로마 식민시대를 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사모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때가 차서 오신 후에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적의 사건은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치료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바로 무엇이냐? 바로 내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나다, 메시아가 나다, 그리스도가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참 재미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실 때에 그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병 환자가 만약 나타나게 되면 그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되냐? 그 나병 환자는 부정하게 되고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 수 없는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식도 아니고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게 하는 의식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서 친히 고쳐주심으로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 바로 예수님은 이전에 율법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오직 예수님께서 친히 율법을 넘어서서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어떤 방법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었던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죄로 인해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대로 구원하실 텐데 그분이 오셔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심으로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단지 그가 부정하다라는 것을 율법이 규정해서 그를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었습니다. 물론 나병 환자 혹은 이 문둥병이나 피부병 같은 것이 나으면은 어떤 예식을 통하여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지만 이런 나병과 같이 절대 치유되지 않는 것은 영원히 그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것이 그게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으로 그 사람이 부정하다, 그 사람이 정결하지 못하라는 것을 정죄하고 그를 쫓아내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시며 그를 치료해 주시는 것이에요. 율법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율법에서는 부정한 자, 문둥병이 바란 사람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부정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 문둥병자를 추방하는 게 답이에요. 율법은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부정하다라고 얘기하고 그를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넘어서서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대로 예수님이 친히 그 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손을 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손을 대니까 그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치료가 된 것이었습니다.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질병에서 치유를 떠나서 그가 거룩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가 거룩하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부정하지 않고 거룩하여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고 백성들에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0절부터 45절에 나오는 문둥병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율법에 완성시키러 오신 분,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따라 살도록 부르시므로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의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의 고백으로 율법을 따라 살게 하셨어요.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구속받았다, 구원받았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룩한 백성처럼 살도록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노예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속해 주셨죠.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하는 도시 가운데서 그도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구속해 주셔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이야기할 때 율법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 구속받았다, 택함받았다라는 것을 증언하도록 그들이 살도록 명령하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은 이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설명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해요. 신명기 6장 20절에 뭐라고 해요? 후일에 너의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이게 바로 뭐예요? 율법이 무슨 뜻이냐라고, 이 율법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21절에 너는 너의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그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나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느냐? 이 율법은 종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언약은 왜 아브라함의 언약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셨고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은혜로 아브라함을 속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언하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가 구속받고 택함받았다라는 것을 삶으로 증언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셨다. 물론 지키라고 주셨죠. 그런데 왜 지키라고 주셨느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들이 나의 자비하심으로 나의 은혜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은혜로 구속받았으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내 율법에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묵상할 때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킬 때마다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이 기억해야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이 율법을 자기의 의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그들이 택함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의식법 그리고 1년 동안 3번의 절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절기법도 하나님 주신 모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구속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고백하는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4장 2절부터 3절 이렇게 말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있다고 없다고요? 없느니라.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구속했다는 것조차도 그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의인데 그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복을 누리도록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도 그분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부른 것이 명령한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알지 못하여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이 의로워질 줄로 알았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그분을 경외함으로 의로워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들의 노력과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면서 그 율법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한 것을 발견하고 그 부정함 때문에 제사장에 가고 부정함 때문에 의식을 치고 다시 정결해지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느냐? 의식적으로 자기들이 부정하다는 것도 깨닫고 또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없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네.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없음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하여 자기가 거룩해질 수 없음을, 율법을 통하여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수 없음을 그들이 깨달으면서 자신의 죄를 더욱더 깨달으면서 그들은 무엇을 사모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했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기다리면서 그들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성전을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제물을 잡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었고 율법이 바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육신의 행위를 가지고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했고 의로운 줄로 착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었고 예수님은 그런 어리석음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했고 그런 바리새인들이 율법에는 열심히 썼지만 그리고 매우 대단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이 율법,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는 이 율법이 가르치는 게 무엇이냐?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은 가리키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가, 문둥병자가 치료받게 되는 사건이 무엇이냐? 율법의 완성으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부정하다, 거룩하다라고 구별하는 그러한 율법의 기능을 넘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는 자,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분을 믿는 자들 다 거룩하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병 환자의 치유를 통해서 먼저 거룩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가 거룩함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짐으로 사람과의 뒤틀려진 모든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하시고 살려주시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이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이유가 무엇이요? 바로 죄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죄가 율법으로는 사해주지 않지만,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한 모든 영적인 단절, 모든 영적인 사망,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나고 치료받고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문둥병이 어떤 병입니까?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심판이라고 불리는 병이 바로 문둥병이었습니다. 나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도무지 치료받을 희망이 없습니다. 한번 나병 환자로 진단이 되게 되면, 제사장에게 그렇게 분별이 되게 되면 그는 영원히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진중에서 추방당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절망적인 죄로 인하여서, 절망적인 부정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할 수 없는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손대어서 치료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분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율법은 할 수 없는 것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나는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의 모든 것들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모세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위대하셔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율법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율법대로 살 수가 없어요. 율법은 의롭다 할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완전하게 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온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고, 율법이 요구하는 사망도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손대니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하셨고, 예수님이 이미 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주님이 그 권세를 가지시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마가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도 치료하심으로 정결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심으로 1장부터 무엇을 선언하고 있느냐? 이분이 바로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이 예언했던 메시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유대 말씀, 유대 전통에서 메시아라고 불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심판받은 모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시는 주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흠이 없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율법으로 그렇게 자랑했던 것을 이제는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해요. 빌립보서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상 고상함을 이담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율법을 인하여서 정죄받던 사람들, 율법의 높은 기준을 인하여서 도무지 달성할 수 없고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병 환자의 치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자력 구원과 자기 의라는 함정과 늪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만이 진정한 소망이고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님만이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나병 환자가 얼마나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습니다. 율법도 얘는 뭐라고, 얘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율법도 얘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율법도 얘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나지 않았다. 왜냐?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당하셨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의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 끝났다, 도무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적인 늪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건 내 힘도 아니고 나의 노력도 아니고 나의 공로도 아니고 나의 의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력 구원 그리고 율법에 의하여서 망가진 사람들이 치료받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의 기대에 충족해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타인의 기대로부터 우리가 부응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욕구예요. 건강한 욕구예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참된 수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참된 수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가 내 스스로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만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고 마음 가운데 눌리고 마음 가운데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은혜에 기뻐하는 사람의 얼굴은 달라요. 늘 남들의 비유 맞춰주기 위하여서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내 마음대로 세상 일이 안 풀려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서 괴로워 고통스러워 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너는 소망이 없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문둥병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고 다시 거룩하다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예수님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율법에서 우리를 건지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문둥병자의 행동과 문둥병자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예수님을 신뢰하고 간청할 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간청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여기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다가가요. 그래서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서 아주 간구합니다. 아주 간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유대 문화와 그때 당시의 율법을 생각하면 이 문둥병자는 엄청난 모험과 엄청난 결단을 한 것이에요.
레위기 13장 45절부터 46절 이렇게 말해요.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인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대진 밖에 살지니라. 아멘. 진 밖에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혼자 진 밖에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가 진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이 있는 도시로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어긴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신성 모독하는 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 하나님의 정결법을 무시하고 그 법을 대적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든지 불로 태워 죽이든지 아니면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영원히 추방당하는 그런 형벌을 받아야 됐어요. 근데 문둥병자는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그것을 넘어서서 온 겁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믿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는 아주 과감하고 무모할 정도로 그는 모험을 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소식을 듣고 재빨리 예수님에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해야 되는 것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 질러야 되는데 그는 어떤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간청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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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도망가라고 해요.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무엇을 합니까?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 간청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느냐? 율법을 완성시키는 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성경이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분이다라는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는 율법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면서 예수님께 나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믿었을까요? 네? 그거 참 신기하네. 그러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믿었지? 생각해보니까 참 신기하네. 그 진 밖에 있지도 않았을 텐데, 진 안에 있지도 않았을 텐데 참 신기하네. 소리는 들었겠죠. 아마 이런저런 소리를 들었을 거야. 야,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다는데 야, 대단하다더라. 그런 소식을 어떻게든 들었을 거예요. 이런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병 환자는 무턱대고 예수님께 나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나갔던 그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었느냐? 구약성경에 예언한 말씀, 구약성경에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인데, 말라기 4장 2절에 메시아가 오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메시아가 오면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서 치료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그가 붙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은 모세가 오실 메시아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아멘. 나병 환자는 비록 고통받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무엇을 할지 그는 말씀을 붙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라고 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이요, 모세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했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의 누나 미리암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문둥병을 고쳐줬어요. 문둥병을 고쳐줬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도 문둥병을 고쳐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것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누굽니까? 엘리야가
엘리사가 무슨 일을 했어요? 나만 장군의 뭐를 고쳐줬어요? 문둥병을 고쳐줬다라는 것이에요. 엘리사가 선지자인데 엘리사보다 더 위대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고 했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가 왜 어떻게 무모하게 아주 과감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상황에서 그가 율법의 금지 규정을 어기면서 이렇게까지 갈 수 있었던 그에게 무엇이었습니까? 확신이 있었다는 거. 확신이. 근데 그 확신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마도 이 문둥병자는 객기로 예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그가 어릴 적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안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소망,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러므로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수치스러운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예수님께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이 나가는 것은 우리가 힘들다고 나가지는 것도 아니고 어렵다고 나가지는 것도 아니고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신다라는 믿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어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고갈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되면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문제로 인하여서 눌리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나갔던 이 나병 환자처럼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늘 듣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안에 세상 생각만 가득하면 우리는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적이고 우리가 기분과 감정과 상황이 너무나도 요동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정적인 요동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세요? 내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뛰쳐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는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빛을 발하게 되는데, 이 상황 안에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심겨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느냐의 차이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 안에서 주님께 나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비에 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경험하시고 그 말씀을 확신하게 하시는 성령님 안에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증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되고 어떻게 나를 돕는 사람도 없고 나는 절망적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생각이 될 때에, 낙심이 될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시느냐? 확신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뭐로 됐다고요? 큰 확신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시나? 확신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확신 가운데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실 때 이것이 가능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의 영으로 충만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기도만 하고 말씀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감정에 사로잡힐 수가 있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내가 확신이 있다고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내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감정으로 빠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을 만약 그 말씀을 내가 많이 묵상하고 내가 암송까지 했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확신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붙들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잡지 못하면 우리는 치우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 성령님의 음성이 말씀이고 또 말씀을 살아 역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둘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치우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한 발로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되세요? 안 됩니다.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어떻게 될까요? 허리가 약해지고 디스크가 터지고 무릎 관절이 나가고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치우치게 되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균형을 잡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죄성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죄성이 충만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아주 거룩한 것 가지고 아주 악독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동의를 안 하시나 봐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목사님 나는 그 정도 아닌데 너무 매도하시는 거 아닌가 이러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주 거룩한 걸 가지고 매우 악독하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그것을 저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면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모든 감동들을 우리가 오히려 남용하게 될 수가 있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지혜를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가혹하게 판단하는 그런 나쁜 것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확신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확신뿐만 아니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반응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편지를 쓰셨을 뿐만 아니라 그 편지는 초대장의 편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의 요청에 우리가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문둥병 환자는, 이 나병 환자는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걸 들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하는지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이제 그가 알고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과감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간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부정한 자를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고 생명이다라는 거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세요. 이런 우리의 삶에
노력해도 되지 않고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그러한 늪과 같은, 오히려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가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심판하는 그러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께 맡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에게 절망감을 주는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 나오는 문둥병자를 보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아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원하니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입으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또한 무엇까지 하세요? 손을 대시면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라도, 어떠한 어려움과 수치와 죄와 허물이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가져가면 예수님은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넌 안 돼, 넌 끝났어, 넌 부정해, 너는 실패한 사람이야 라고 세상은 이야기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뒤로 물러서라고 합니다. 뒤로 물러서서 침륜에 빠지라고 해요. 너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못해.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뒤로 물러나지 말고 앞으로 가서 무엇을 구원하라고요? 너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이 믿음인지, 나의 육신의 컨디션이 믿음인지, 나의 자녀가 믿음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믿음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믿음인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의 믿음이라면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라면 우리는 나의 의와 나의 자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나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문둥병자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것을 주님께 가져가기에 내 마음의 부담, 환경의 부담, 모든 것들의 부담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염치가 없느냐, 어떻게 염치도 없고 얼굴이 그렇게 두꺼울 수가 있냐, 안면이 그렇게 두꺼울 수 있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신뢰하고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하신 분이십니까?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세요. 그분께 우리가 아뢰지 못할 것이 없고,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것이 없고, 그분께 우리가 맡기지 못할 것이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도, 나의 경제적인 문제도, 나의 인격적인 문제도, 나의 영적인 문제도, 나의 건강의 문제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간청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손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율법에 완성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께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위대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 앞에 간청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가 주님 앞에 간청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애통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물리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불의한 일을 당한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억울한 과부가 자기의 원수를 풀어달라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갑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줘요. 아무리 가도 안 들어줘요. 그런데 언제 들어줬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니까 아유, 내가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귀찮으니까 내가 이거라도 들어주고 말아야지 하고 들어줬다는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낭망치 말 것을, 기도하되 너희가 낭망치 말 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왜 이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지? 왜 아무리 기도해도 왜 내 자식이 바뀌지 않지? 아무리 기도해도 왜 남편이 바뀌지 않지? 아무리 기도해도 왜 내 아내가 바뀌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왜 부모가 바뀌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왜 저런 모습일까? 여러분, 낙심이 되고 요건 좀 안 되겠다. 나는 우리의 생각이 있다면 주님 말씀하세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그분의 자비하신 그분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날마다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친한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살 만큼 다 여기 다 사셨잖아요. 여러분, 진짜 의지할 사람은 자식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부모도 아닙니다. 나랑 가깝다고 생각하는 어느 사람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믿는 순간 그때 뒤통수를 아주 심하게 맞는 거예요. 이경자 목사님이 그렇게 믿었는데 저렇게 주일 예배 시간에 졸면 얼마나 제가 실망했어요. 다 졸아도 우리 권사님만은 졸지 않을 거야 라고 믿었는데 졸아요. 피곤하면 사람이 졸지 안 졸아요?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저 사람이 저래. 다들 가정에 한 사람씩 있어요. 가정에 한 사람씩. 가정에 한 사람, 교회에 한 사람, 다 그 사람 한 사람, 사회에 한 사람 있습니다. 직장에 한 사람, 사업장에 한 사람 있습니다. 이런 믿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을 사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앞에 가서 잘 보일 것도 없고 사람에게 구걸할 것도 없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간청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청하는 삶, 그러한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여전히 율법을 붙들고 그 안에서 의로해지려고 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사람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내 방법을 가지고 나의 지혜를 가지고 해보려고 했던 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우리의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문둥병자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는 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오니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물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